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게 나이 들으니까요, 그 치매 환자들도 인지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현재 어제 오늘의 일은 잊어버리는데 옛날 옛적의 그 생각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치매는 아닌데, 그러니까 61년, 62년 전에 그 산속의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청웅이라는 청웅면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정신병,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는데, 이 할아버지 영감이 늘 부르는 찬송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고난의 시기지만 참 아름다웠던 주님과 함께 했던 천국 생활이죠. 그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2장을 선택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저의 첫사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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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 37번째 시간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분,
일곱 금초 때 빛 가운데로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에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위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빚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생명나무 잔치로 너를 부를 것이다. 오늘은 7절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개역개정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는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제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하게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죠. 저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되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쭈글쭈글한 영감택이 80 노인이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뇌경색 4번째 맞아가지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되면 가끔 가다 침이 질질 나와요. 그러니까 하체에 힘은 많이 생겼는데 완치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2알씩 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증상 치료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기술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약을 만들고 또 의사가 되고 진짜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데, 어제 그젠가요? 그 아침에 이 말씀을 아니 어느 나라 어디에서 보시고 찾아오시는지 1000명이 넘어요.
주여 이들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외모 보면서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저에게 주신 아내에게 주신 은혜에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저는 요사이 그 중동 전쟁, 이스라엘 나라 또 하마스와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교수 얘기 듣고 들고 저 교수 얘기 듣고 저 집사 얘기 듣고 들으면 혼란이 와요.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했는지 완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도 천군백군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남식 교수 외교연구원 교수인데 이분의 유튜브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수인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제가 볼 때 정말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 같아요. 왜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구리 놀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박상기 선생님이 4, 5, 6학년 때 3년 동안 담임는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공부 가르치다가 힘들면 우리 노래하자 옛날 풍금 치면서 노래를 가르쳐서 제가 옛날 노래를 그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런 노래. 창밖에 비바람 불 때면 내 님은 이런 노래도 있고, 목동화도 있고, 그런 노래들 많이 아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개구리 생각이 나는 거요.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면 우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가여도 듣는 이 없다.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이 목청도 좋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4, 5, 6학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주여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서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청개구리 어머니가 내 죽으면 무덤을 강가 내가에 무덤을 만들려 하니까 생전에 어머니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순종하자 해서 그 이솜 얘기 나오나요? 내가에다 무덤을 넣어놓고 홍수 가지고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 어머니 무덤 떠밀려 가네 하면서 개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여러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정말로 작정했어요. 어제 메시지도 예배 시간도 보니까 50분이 넘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바쁜 세상에 사는데 20분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절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소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버가목 교회 말씀하시고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고 사대 교회도 말씀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말씀하시고 라오디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요. 한 가지 못 하시는 일이 있다면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1장, 22장 보면 거짓말쟁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구덩이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번이나 7교회에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떠난 것 같지만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또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66권을 잘 푼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창세기 1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보면요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잔소리 많고 무슨 의심이 많고 무슨 불평이 많아요. 감사하죠. 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병들어도 좋은 것이고 가난해도 좋은 것이고 어려움.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예배당 불나가지고 기름통 들고 오다가 바싹 타버렸잖아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눈물 흘렸지만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김치국 먼저 마셨어요. 김치국은 뭐예요? 떡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교회에서는요 김광덕이네 집 망했다. 망한 길은 왜 망해요? 제가 화상당하지 않았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었을 텐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목사 되고 저희 아내 만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낳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노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제는 육체적인 것만 엔조이하지 않고 이 산속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나중에, 가장 100살까지 살으셨던 사도 요한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만 제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죠. 나다나엘.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바울 사도의 회심 간증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의 그 당시에 세계적인 수도 다메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자 해서 사람들과 같이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하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당시에 수명이 같이 가는데 오직 바울 사도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가는 입장권이요. 입장권. 이 세상의 입장권은 비싸요. 몇 달 전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주가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 뮤지컬 저기 어디에서 하는데 그 입장료가 비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나 옛날에 우리 손주들과 우리 딸하고 그
뉴욕에 감리교 총회 하는데, 연회 하는데, 거기 가서, 손주들과, 어디요, 유명한 뮤지컬하는 그 극장이 있는 거기에서 맘마미아를 봐서 맘마미아.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그런데 맘마미아를 보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자들은 웃고 즐기면서 보는데 이거 귀머거리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맘마미아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손주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딸이 그 입장권을 안 사는 거요. 아버지 거기 입장권이 얼마인 줄 알아요? A석은 얼마고 B석은 얼마고 C석은 얼마인데 그래서 못 봤어요. 우리는 입장권, 천국 가는 입장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당을 아무리 많이 건축해줘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적인 감투를 많이 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천국 입장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천국 입장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1700년 역사상이죠. 가장 로마에서 종교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콘스탄틴 대제라고 있죠. 그분이 한 일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리송하다. 왜요?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요, 세례받고 죄를 지면 대죄라고 알았거든요. 그만큼 죄를 많이 졌으니까 마누라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입장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이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47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와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믿는 사람들이 당혹할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도하신 말씀이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하는 일을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하는 일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진실로 너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당당하게 왕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니면서 죽을 적에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시에 찾아가서 마지막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차고 삐삐도 차고 핸드폰이 없을 때죠. 옛날에 CT폰 있고 있을 때게
까똑. 그때 까똑이 아니고, 뭐죠, 그? 응? 카폰. 카폰 말고, 카폰도 있고, 또, 예, 옆구리에도 자고 다니면 거기서 까똑해요. 삐삐.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순종파, 순종의 여신부, 여왕,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삐삐. 아, 그래서 삐삐 하면요, 만사전피하고 달려가는 거요. 전화 걸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어느 여름에는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8명, 10명 모시고 와서 8시간 동안을 임종을 지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저녁에 보면, 초저녁에는 아들, 딸, 며느리 다 있는데, 새벽녘 되면은, 부인만 있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노인 집사는 아니에요. 그때는 요양원도 안 갔으니까, 예수님 이름 불러. 근데 이빨을 갈면서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목회자가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이름 불러.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리고 상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지만은 천국 입장권은 이미 구입해 놨어요. 2000년 전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으면 살아나야지요. 이 시간 살아나야지요. 아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노래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영 안에 사는 것이라. 주여 오늘도 죽게 하시옵소서. 죽은 만큼 속사람이 살아나고 옛사람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 역사하시는데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죽지 않아서 오직 성령으로 죽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10여 년 전부터 깨닫고 은혜 받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의 책을 수백 권 사서 읽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광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요. 성령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이 없어요. 안다 해도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하겠다. 조지 물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을 2,000명 이상을 먹이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조지 물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의 그 칠형제, 다비의 칠형제, 형제 그 일행들이에요. 그 일행이 하나가 누구요? 중국의 선교사 가서 일당 100몫을 했던 1000몫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가 포도나무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붙어있다. 그전에는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고 붙어있다는 걸 알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의식하시오. 항상 의식하시오. 항상 믿으시오. 항상 고백하시오. 입으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262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말씀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는데 저도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아내가 있더라도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서관도 해야 하고 맨발 걷기 학교도 해야 하고 경영선교 전략연수도 해야 하고 봉화산 평화통일 통일될 때까지 기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언제부터 생각한 건데 어제 저녁에는 깊은 기도가 나왔어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주여 누군가 함께 예를 들어서 충성교회라고 하면 충성교회 소속한 봉화산 평화동일 구기도원이고 그 하는 일은 이런 일 연구소가 있고 있다. 이 간판 하나 붙이는데도 제대로 붙이려면 100만 원 들지 않아요. 이제 어느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에게 선교비를 주면 저는 선교비가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먹고 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건강하면 할 수 있는데 선교비가 주 후원교회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교회 이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서울 지역 인천 지역에 가까운데 경기도 지역에 그런 교회 사명이 같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명이 같은
지역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 있는 목사님이든지 교인이든지 교회가 협력하면 좋겠다. 그러면 크지 않은 기도원이지만 땅도 건물도 사택도 다 그분에게 그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나는 가겠다. 아내도 100% 순종이지요. 순종. 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요, 더 선교에 있어서는 첫째도 먼이고 둘째도 먼이고 셋째도 먼이고 선교에는 돈이 필요하다. 저는 주 후원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만은 제가 보내는 선교사 또 선교 단체도 있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 예수님을 품에 안고 무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목사 개인 돈이 아니라 교회에서 100만 원씩 선교원금 하는 것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같고 사명이 같고 믿음이 같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진실로 계속해 주시는 말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내일부터 며칠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여 생명과 열매 아버지 과일을 먹으면서 아버지여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명 다하다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강도 만난 자들 함께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 응답받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